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초등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고난의 주간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에게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셔서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발걸음을 함께하면서 한 주를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난의 주간을 보내고 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지, 또 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 고난의 주간 동안에 여러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셨죠. 그 모든 일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던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슬픔과 좌절, 위기감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제자들에게는 그런 좌절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면 이 제자들을 사로잡았던 이 좌절감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주님에 관한 것을 전파하는 일보다는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내가 3일 만에 부활을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십니다.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관리하려고 했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말씀하시고 떠나죠.
바로 천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 빈 무덤을 보고 천사가 한 말을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다시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어이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한다는 말이지? 라고 하면서요. 이 유대인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에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죠. 자신의 상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눈만 믿고서 이 여인들이 목격한 것을 믿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하고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엠마오로 가는 길까지 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처음 시작부터 이 엠마오로 가는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들은 찾았지만 보지 못하고 보았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두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표현을 보면 좌절과 슬픔에 빠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청스럽게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제자는 다시 한번 깊은 슬픔과 좌절에 빠져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지금 3일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엄청 큰 난리가 났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참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과 좌절에 잠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고난을 받고 그가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든 이들의 속죄를 위해서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야겠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느냐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직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함께 동행하시고 그 사이에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다가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날이 저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보시오, 날이 저물고 있으니 너무 가는 것은 위험하니 우리와 함께 이 자리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수락하시고 오늘 이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저녁을 먹고 계십니다. 자리를 마련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누셨던 것처럼 이들에게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식사를 이어가십니다. 제자들은 이 떡을 받고서야 뭔가 익숙한 풍경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문득 잡히시기 전날 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항상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고 축사를 하시던 주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행의 시작에서 마치는 때까지, 이 엠마오라고 하는 길 도상에서 시작에서 마치는 때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이지만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두 제자는 주님을 끝까지 알아보지 못하다 이 떡을 받고서야 그가 예수님이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주님은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갈릴리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손과 발을 보고 그의 못자국을 보고 드디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던 좌절감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망상들이 사라지고 내 안에 죽어있던 주님이 부활해서 내 눈앞에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오늘 좌절을 딛고 주님을 만나 뵙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부터 오늘 엠마오까지의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이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주님을 가두어 놓고 주님의 부활을 부인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죄의 삭시죠. 우리 주님의 부활은 죄로부터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돌아가신 것을 묵상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부활절에 그 사망을 딛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엠마오를 떠날 때에 처음부터 시작까지 동행하셨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돌아가신 주님만을 기억하고 좌절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함께 계십니까? 바로 주님이 동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우리의 죄로 덮여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사라져갈 때 우리 안에 죽어 계시던 주님이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맛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얼룩진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과정은 마치 자존심이 상하고 나의 존재가 위협받는 그런 위험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신의 좌절이 가득 차 있는 엠마오에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습니다. 그 속에서 뜨거움,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죽어져 갈 때 그 죽음의 순간은 내 안에 계시던 주님이 다시 드러나시는, 다시 부활하시는, 다시 깨어나시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죽으셨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작고 연약한 모습들을 죽여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나의 죽음도 내게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부활절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한 인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어. 내가 그 부분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상식 안에서 가두어 놨던, 내 주님을 상식 속에서 가두어 놨던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의 모습을 내려놓을 때 그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깨어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증언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간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썩어져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공허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 힘들고 주님을 발견했지만 보지 못하고 보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지속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과 마주합니다. 주님, 그때 우리의 썩어져가는 그 모습이
우리 죄된 모습이 다 무너지고 죽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사라질 때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는,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그 승리하신 주님을 본받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일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